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웃들을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귀하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간증을 전해 주실 분은요. 사랑을 갈구하고 또 사랑을 갈망했던 그런 소녀인데요. 이 소녀는 가족에게서 사랑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고요.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다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동성애라는 게임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삶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오혜진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오혜진입니다. 아직은 어려 보이는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 생각이 날 때면 엄마에게 전화라도 올까 하는 마음에 안방에 있는 전화기 옆에 붙어서 울다가 잠이 들곤 했어요. 엄마가 양육비를 늦게 보내실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 욕을 하시면서 돈 빨리 보내라고, 안 그러면 저를 내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쓰레기도 아닌데 버리겠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지옥 같은 시골 생활을 끝내고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과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더 힘든 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는 엄마를 자주 때리셨는데요. 결국은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가끔 아빠가 집에 찾아오실 때면 저는 항상 엄마를 잡는 미끼가 되어서 아빠 손에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엄마랑 심하게 다투시다가 갑자기 아빠가 엄마를 문 쪽으로 밀어놓고 식칼을 꺼내와서 엄마 머리를 내려 찍으셨어요. 다행히 저랑 동생이 아빠 다리를 잡아서 칼이 엄마 머리를 빗나가서 방 문짝에 꽂혔습니다. 그때마다 그 후로 저는 그 방 문짝을 볼 때마다 칼자국보다 더 깊은 상처가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사랑이 너무 그리웠는데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저는 누구 앞에 서든지 저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었어요. 저는 너무 더럽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아무도 저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여자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제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아무 것에도 자신이 없었던 저에게 딱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운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운동을 잘했었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운동할 때 다 받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랑과 관심은 정말 최고였어요. 운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잘하면 돈도 벌면서 정말 환상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난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날 무렵에 정말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을 만나게 되어서 무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었던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친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 친구들이었어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처럼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불편하다는 핑계로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어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남자아이 같다고 하면서 시선을 집중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여자애들이 저보고 귀엽다고도 하고 멋있다고도 하면서 제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과자도 사다 주고 직접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편지도 써주고 학교가 끝나고 제가 운동하는 것을 보다가 집에 가고 저녁에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물론 연락도 계속 왔고요. 저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여자애들은 남자 같은 제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저를 남자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정인 줄 알았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다 보니까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대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저도 여자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외모와 행동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남자처럼 바뀌게 되었고 결국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는 문자가 관심이 있다 혹은 좋아한다라는 문자로 바뀌었고요. 하루에 몇 통씩 주고받던 문자가 어느새 보니까 한 달에 12,000통이 넘어가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연락만 했었는데 점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자에게서 오는 쾌락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게 그런 상식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만 좋으면 그만이니까요. 이후로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동성애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그 여자아이도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후로는 서로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아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한 번은 그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엄마에게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놓고 저녁 늦게까지 실컷 먹고 놀다가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듯이 저도 그 여자아이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여자아이를 다음날 집에 보냈는데 그날 갑자기 엄마께서 저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께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동생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닌 것이 들킨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고 오히려 엄마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렸어요. 저는 엄마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동성애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여자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정이나 의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사랑인가? 사랑이라는 건 정말 할 게 못 되는 거구나. 제 마음을 다 줬는데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나중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살다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한 지 이틀이 되던 날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운동 중에 그냥 혼자서 땅에 발을 디뎠는데 무릎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난 이제 끝났구나 였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운동을 통해 받는 사랑과 관심이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끝이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기도 싫더라고요.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우울함과 가위 눌림과 불면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잠은 30분도 못 자고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으면서 2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가 저는 결국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했어요.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제 눈앞에 제가 죽을 장소부터 시작해서 죽는 과정과 죽어가는 모습과 죽은 제 모습이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고 또 완벽하게 죽은 제 모습까지 보여지니까 죽음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렇게 죽을 시간을 기다렸고 4일 앞으로 제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을 인도하는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했던 2일 전에 작은 교회 모임을 하던 선배들이 그 언니에게 제 상태를 말했고 또 너무 심각한 제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제가 계획한 날에 못 죽으니까 안 가려고 했었는데요. 죽는 건 좀 미뤄도 되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리에는 보조기를 차고 양손에는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귀에 가장 처음으로 들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라는 분이 깨든지 자든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저를 위해 죽으셨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저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린 예수님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도 몰랐는데요. 그냥 저를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말씀에 예수라는 분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막연히 누군가가 날 위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분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보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면 꼭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또 까먹고 있었구나. 아,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중에 저를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배 때 선포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말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어요. 나 같은 거는 죽어야 한다. 결국 저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면도칼로 제 손목을 그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칼날에 제 손목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혜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지금 살아계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인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무서운 동성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동성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정욕적인 사랑도 죽을 만큼 사랑했던 여자들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동성애는 완전 끝났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로 어렸을 때 결혼에 대한 마음을 일찍 접었었어요. 또 동성애를 하게 되면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이 주인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머리를 길렀는데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이 메신저에 머리를 기른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놀라서 연락이 오네요. 아, 머리가 짧았을 때는 정말 남자 같았는데 머리를 기르니까 너무 여성스럽다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또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절교까지 했던 12년 된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변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면서 믿고 싶다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정말 많이 놀랬나 봐요. 요즘에는 예뻐졌단 말도 많이 들어요.
예뻐졌단 말을 들으면 쑥스럽긴 하지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저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더러운 너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깨끗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됐어. 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옛사람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내 옛사람은 죽었다. 동성애를 하던 옛사람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깨끗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부활로 그대로 확증이 되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저를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있는데요. 동성애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무서운 죄인 동성애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혜진자매 보니까 어떠세요? 예쁘다고 크게 한번 외쳐줄까요? 예쁩니다. 네. 아까 분장실에서 우리 혜진자매가 머리를 곱게 빗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아, 그때는 왜 그렇게 머리를 애지중지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혜진자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귀한 기회를 하나 잃으실 뻔했네요. 간증 잘 들려주신 우리 혜진자매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귀여운 소녀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락커를 꿈꾸던 소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이 소년은요, 이제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락을 정말 사랑해서 락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팔았었던 그런 소년인데요. 락을 사랑하다가 어찌됐든지 절망이 찾아오고 이상하게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죽음까지도 생각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락 대신에 하나님을 잡고 정말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떤 형제분이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국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국진입니다. 저는 오늘 락 음악이 어떻게 저를 잡았고 어디로 이끌었으며 어떻게 빠져나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락커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라 믿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경제적 형편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야구 선수를 포기해야 했던 저는요, 이러한 좌절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폭발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헤비메탈 음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음악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요. 매일 연습하고 노래하고 보컬로 학교 밴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화려한 공연을 꿈꾸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음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제 모습은요, 머리가 길고 세상을 탐닉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락커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에 걸맞는 술, 담배,
폭력이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의 삶은 학생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나중에 유명한 락커가 되어서 정말 멋있게 세상을 살아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해 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잦은 가위 눌림이었는데요. 가위에 눌리게 되면 제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3명 정도가 계속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봐라.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라고요.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한 달이면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밤에 잠이 깨었는데 갑자기 웬 박쥐형체의 시커먼 물체가 제 옆에서 휙 날아서 장롱 위에 올라왔더니 방 안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헛것을 본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안 뒤에 그것이 저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그 학교에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락밴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비메탈 공연에 있어서 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면 늘 약먹은 사람처럼 몰입되어서 노래하였고요. 또 격렬한 헤드뱅잉,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흔들어주는 스테이지 매너로 저희 공연을 본 사람들은 저희 밴드를 인정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공연을 꽤 많이 하였고요. 특히 70년대 하드락부터 그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의 메탈까지 폭넓은 연주력을 자랑하던 저희 밴드가 공연을 하고 나면 공연을 본 사람들이 저희 밴드를 인정해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스피드 있고 정확한 박자를 자랑하던 드럼, 날카롭게 깔아주는 베이스, 그리고 묵직한 백킹톤에 화려하고 테크니컬한 솔로로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저희 선배들의 밴드에 스카웃되어서 5개 대학을 대표하는 밴드들이 모여서 공연한 2번의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보컬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주다스 프리스트의 랍 헬포드와 로니 제임스 디오의 영향을 받아서 무게감 있는 중음대부터 고음인 3옥타브 솔까지의 음역대로요. 음폭 진동이 큰 바이브레이션과 두성과 비음을 이용한 고음에 적절한 그로울링까지 섞인 전형적인 헤비메탈 보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2번의 공연에서 저는 엄청난 긴 플레이 시간과 화려한 연주력을 요하는 헬로윈의 Keeper of the Seven Keys를 비롯한 스피드 메탈 곡들과 블랙 세바스의 Heaven and Hell과 같은 정통 헤비메탈 곡들을 연주하면서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2번 모두 공연에서 피날레를 장식하였고요. 저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가 주는 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제가 마치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이 끝나면 저를 찾아오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를 이 음악에 중독되게 만들었고요. 락커로서 이러한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밀려오는 공허감과 우울함, 그리고 락 음악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 특유의 우울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락커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우울함에 지배되어서 자살이나 마약 또는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들도 자살, 마약, 술, 담배, 음란, 폭력, 방탕한 파티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한 밴드들의 뮤직비디오나 공연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락 음악에 빠져있던 제가 안타까웠는지 졸업을 앞둔 무렵에 의대에 다니던 제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저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아니 어떻게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전하나 라는 생각에 더욱 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보다 생각이 깊고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동생의 신앙은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의 직장 생활이란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는 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커로서의 정체성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져서 혼란스러움을 매우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 현실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데 이제 여름에 출근을 할 때 선글라스에 팔찌에 그리고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 출근하는가 하면 이제 머리가 다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파마를 하고 귀걸이를 착용하고 앞이 뾰족하고 뒷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출근한다든지 그냥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락커였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러한 삶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회의를 느끼던 중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락밴드에서 보컬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될 거라고 예상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그 오디션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의 좌절로 인해서 저는 전문적인 락커로서의 삶을 접고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이 커져서 더욱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 음악을 하면서 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우울함과 삶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이 저를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락커도 아니고 이제 살아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뻔하고 재미없는 인생인데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죽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전에 자주 갔었던 한강 잠실 고수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물에 뛰어드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본 모습 그대로 그날 업무가 끝난 후에 저는 소주 2병을 사서 가방에 넣고 바로 잠실 고수부지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에 벤치에 앉아서 소주 2병을 그냥 나발을 불고요.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때는 이때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려고 물가로 내려가서 한쪽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던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동생한테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라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동생이 형 어디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강 고수부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 제발 빨리 라면서 전에 없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요.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실 어머니가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궜던 발을 다시 강둑으로 올려놓고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2004년 12월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담도암으로 1년의 시한부를 선고받으셨습니다. 평생 속만 썩혀드리고 장남으로서 효도도 한번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바닥까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책꽂이 한켠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서 꽂혀있는 성경책이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경책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뽑아서 딱 폈는데
마가복음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자야 라는 음성이 천둥처럼 메아리치면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가 제자들과 같이 정말 완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내 멋대로 방탕하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선명하게 비춰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락음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했던 어둠이 떠나고요, 한 줄기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 동생을 통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한 작은 교회 모임에 제 발로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고 맨날 보기만 하면 그냥 예수 부활 막 이것만 강조하던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로 치부했던 지체들이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랑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춘천 한마음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얼싸안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락음악을 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우울과 절망의 감정들이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락음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간적인 음악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요, 항상 귀에 꽂고 다니던 음악이 헤비메탈에서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러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요, 찬양을 듣다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서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가는 등 제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락음악을 할 때는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웠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한 지체가 파워포인트의 복음을 정리해서 직장에서 전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어느 날 부서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직장 상사들, 그 동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오늘은 깨지더라도 이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들은 건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들었는데요. 매우 기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막 싸웠을 텐데 그렇게 변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배와 술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늘 마음 한구석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도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교회 대예배나 작은 교회 가기 전에 담배 냄새 날까 봐 양치질을 꼭 하고요. 가면서 껌을 씹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발 끊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서에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한 잔만 마시라고 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평소처럼 그 찝찝한 마음으로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뱃불을 탁 붙였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도저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담뱃불을 끄고 내려와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반나절이 지나도록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담배 생각이 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번 참아볼까?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술 생각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배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그해 2005년도에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사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을 만나셔서 저희 아내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의 여성관이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직업이 좋아야 한다. 이거였는데요. 이제는 부활의 복음으로 함께할 수 없으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자마자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싫은 내색 없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던 아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났고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왠지 싫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번 더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의 눈을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주님께서 또 아주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직장도요, 자유롭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어 강사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우울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 락음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네요. 네, 정말 또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찬양의 스킬, 그 락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스킬을 이제는 가스펠을 부를 때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정일 하유정 님이시고요. 제목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인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한 우리들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